오늘 저는 창세기 47장 말씀을 중심으로 효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42주년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맨 주보 맨 앞에 보면은 1979년 5월 8일 이게 교회 설립일입니다. 교회 설립. 여러분 그때는 5월 8일이 빨간 날이었습니다. 빨간 날, 공휴일이었습니다. 법정 공휴일.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서울에 있는 망신리교회에서 주로 여기에다가 이제 목회자를 파송하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효도하라고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제 42살쯤 되었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사리분별할 줄 알고 또 어느 정도 좀 살림도 좀 넉넉해지고 그랬으면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효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주간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 챙기느라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그런 가정들은 부모님 챙기느라고 아마 분주한 시간을 보냈을 줄 압니다. 저희 가정도 지난 수요일에는 제일 큰 여동생이 와서 제 아내와 함께 제 어머니를 속초에 계신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연애하고 왔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가도 되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면회 금지되어서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버이날이고 이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저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갔다가 어머니를 거기 그냥 내려두시고 모셔올 형편은 아니고 그래서 돌아올 용기가 안 나서 저는 못 갔고 또 앞으로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은 저는 춘천에 있는 혼자 계시는 장모님한테 아내와 함께 갔다 왔습니다. 참 춘천이 같은 강원도라도 짧지 않은 길입니다. 하루 길을 갔다가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또 잠깐 점심 같이 먹고 잠깐 쉬다가 오는 게 전부였는데 그래도 뵙고 온 것이 100번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용돈 드리고 식사 함께 했지만 혼자 계신 그 장모님한테 잠깐이라도 얼굴을 뵐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고 또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 자녀가 처음으로 용돈을 이렇게 보내줘서 참 감사했습니다. 받으니까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네. 뭐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러나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식사 한 끼라도 하라고 보내주신 그거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번 드렸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그렇게 잘한 것 많지 않지만 제가 잘한 것은 그래도 부모님 노후에 그래도 한 3년 반 정도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집에 모시고 이렇게 함께 있었던 것 그것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대는 아마 대부분 자녀들에게 하기보다는 아마 우리는 요양원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저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때 제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가 그냥 건강하시면은 끝까지 같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치매가 있으시니까 자꾸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 감당하기 힘든 아버지까지 있는데 어머니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요. 밤에 한두 번, 세 번 깨면은요, 저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루 종일 이 비몽사몽간에 지냅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양원을 보내게 됐지만, 저희 아내는
끝까지 어머니를 모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당신 날개만 날렸지 천사가 아닌가. 그때는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짧지만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셔서 참 장남으로서도 그렇고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김지한 약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그걸 법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능하더라도 죄인 줄 믿습니다. 예? 성경에 뭐 가능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오늘날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여전히.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뭐 하라 했습니까? 효도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걸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 아침마다 좋은 그런 사진들이나 좋은 글을 보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바로 전날 금요일에 보내주신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조그만 만두 가게를 하고 있는 부부가 쓴 글인데, 우리 부부는 조그만 만두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 중에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우리 만두 가게에 나타나는 겁니다. 대개는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지만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날씨가 꾸준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곤 합니다. 두 노인은 별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다가 생각난 듯 상대방에게 황급히 만두를 권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슬픈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저분들은 어떤 사이일까? 나는 만두를 빚고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부부가 아닐까요? 그런데 부부가 뭐 때문에 변두리 만두 가게에서 이렇게 몰래 만나? 하긴 부부라면 저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겠지. 부부 같진 않아요. 혹시 첫사랑이 아닐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열렬히 사랑했는데 주위 반대에 부딪혀 본의 아니게 헤어졌다.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우연히 만났다. 서로에게 가는 마음은 옛날 그대로인데 서로 가정이 있으니 어쩌겠는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의를 한단 말이지. 아주 소설을 써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아내의 상상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따뜻한 눈빛이 두 노인이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안색이 지난 번보다 아주 못하신데요. 아내 역시 두 노인에게 쏠리는 관심이 어쩔 수 없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따라 할머니는 눈물을 자주 닦으며 어깨를 들먹거렸습니다. 두 노인은 만두를 그대로 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지불하고 할머니 어깨를 감싸 안고 나갔습니다. 나는 두 노인이 거리 모퉁이를 돌아갈 때까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곧 쓰러질 듯 휘청거리며 걷는 할머니를 어미닭이 병아리 감싸듯 감싸 안고 가는 할아버지. 두 노인의 모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대체 어떤 관계일까? 아내 말대로 첫사랑일까? 사람은 늙어도 사랑은 늙지 않는 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다음 주 수요일에 오면 내가 먼저 말을 붙여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만두 가게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 날 정확히 3시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겁니다. 좀 마르고 초췌해 보였지만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금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뭐다 하늘나라에 갔어 하는 겁니다. 나와 아내는 들고 있던 만두 접시를 떨어뜨릴 만큼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우리 부부는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안타까워서. 두 분은 부부인데 할아버지는 수원의 큰아들 집에, 할머니는 서울의 작은 아들 집에 사셨다고 합니다. 두 분이 싸우셨나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며느리들끼리 싸웠답니다. 큰 며느리가 우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나만 부모를 모실 이유가 없다 하고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공평하게 양쪽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분씩 모시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견우와 직녀처럼 서로 만난 거랍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우리는 또다시 천국에선 같이 살 수 있겠지.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뺨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아침에 읽으면서 참 슬프다. 참 세상이 날이 갈수록 참 힘들어지고 부모 모시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입장에서 사실 다른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가까이 계실 때 또 옆에 계실 때 우리 곁에 계실 때 살아계실 때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도 함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오늘은 요셉이 효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기구합니다. 그죠? 그는 어릴 때 일찍 어머니를 여기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홀로 된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그 대신 배다른 형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많이 커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형들이 결국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었고 우여곡절을 겪은 그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그런 일 말고도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도전과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신앙적인 면에서만 성공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훌륭한 효를 끝까지 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도 효도하는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요셉은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는 효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금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을 지금 애굽 땅으로 그를 인도해서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것은 이 애굽뿐 아니라 그 중동 지역 전체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 과정을 겪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 것을 밝히고 나서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창세기 45장 3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요셉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는 말은
요셉이 이 애굽이란 그 험한 세상을 보내면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안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계실까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듣자 요셉은 형님들에게 아직 흉년이 5년이라도 남았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으면 당신들은 계속해서 기근으로 고생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이 다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아버지를, 먼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애굽 땅 가까운 곳, 또 가장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모셔다가 그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 예를 들어서 물질을 드리거나 그 다음에 귀한 선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좀 더 자주 찾아뵙고 또 함께 살 수 있으면 모시고 사는 것, 그런 것이 가장 큰 효도이며 부모님에게 또 자기 손자나 자녀들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인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삶이 분주하고 이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가능하면은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48장에 보면은요,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두 아들을 대동하고 그 아버지를 찾아뵙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이 당시요, 이 요셉은 애굽의 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을 내고 두 아들을 대동해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셔보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엔간에서는 혼자 대부분 생활하시려고 합니다. 그죠? 그 부모님이 자녀를 의지하고 기다리려고 할 때는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때 우리는 그분들 가까이서 최선을 다해서 봉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방문했을 때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여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분명히 이 야곱에게는 손자 아닙니까? 자기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이 두 자녀는 나이 11자녀와 같이 똑같이 자녀로서 이들은 앞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가 아닌 요셉의 내리자로서 이스라엘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맹주로서 자리 잡게 되었고, 가장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비 뽑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요충지를 제비 뽑아서 그들 차지하고, 므낫세는 목축을 주로 하고 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가장 넓은 땅을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것,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효도를 보시고 그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을 더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효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잘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효도를 했습니다. 사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처음에는 아픔을 드린 아들이 아닙니까? 물론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의 색동옷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아버지의 입을 갖다 보였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습니까? 요즘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은 지금 어떤 의대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한강에 빠져서 그만 죽은 그 뒷이야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했던 아들이고 그 집에서는 부모님한테 사랑받던 아들인데 그것도 의대까지 다니던 이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으러 돌아왔을 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그것을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에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밝혀보고자 온 나라가 지금 많이 소란스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이렇게 아들이 비옷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차라리 내가 지옥에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애굽에 양식 사러 갔던 그 요셉이 형들로부터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믿지 못할 사실을 그가 들었을 때 처음에 그가 안 믿었죠. 그러나 요셉이 보낸 그 수레와 선물과 모든 것을 볼 때 그가 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요셉과 함께 대동해서 지금 애굽왕 바로를 왕의 애굽 왕 바로를 지금 대면하러 나아가는 아버지, 그 아들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뿌듯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기쁘게 하는 최상의 것들은 자녀들이요 잘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고 내가 하는 분야에서 잘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날 낳으신 부모님이 내가 저 자녀들 낳아서 잘 길렀다 하는 마음 가질 때 얼마나 부모가 뿌듯한 마음과 그것이 자녀에 대한 최고의 효도로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직임과 사역을 따라서 정말로 훌륭한 그런 가정을 꾸리고 나아갈 때 부모님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최상의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 모든 가족 전부를 애굽 땅으로 모셔왔죠. 그리고 요셉은 그들과 화목하게 그들이 모든 필요한 것, 또 그들이 목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그 나일강 산각주가 있는 그 지중해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풀이 많고 물이 많고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것으로 그 형들을 인도했고 식구에 맞도록 양식을 보내서 그들을 봉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야 그렇다 해도 여러분, 형들은 어떤 형들입니까? 이 형들 요셉을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그런 형들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 같은 그런 형들입니다. 여러분, 그 형들 때문에 거의 10년의 세월을 그는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역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그걸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용서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는 것은 지금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는 거지. 아마 아버지 죽으면은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거다.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죽자 이들은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에 유언하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동생에 전하면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요 자기가 지난 세월 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이 분해서 운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예? 자기는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나는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형님들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것을 여전히 가슴에 안고 두려워하고 하는 형들이 안타까워서 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총리가 된 것도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팔았기 때문인데 나는 형님들을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형님들뿐 아니라 형님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보실 때에 얼마나 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이런 요셉이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지난날 서로 묶였던 그 마음을 다 풀고 그 가정이 큰 하나의 민족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 토양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는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나쁜 마음을 품고 그 형들을 못 살게 하려면 이 12지파 이 이스라엘이 형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지난날 허물과 죄악도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었을 때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진정한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할 때 그 부모가 이미 야곱은 한나를 같지만 한나를 볼 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그런 가정이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형제들이요 가족인데 분명히 혈육인데 원수같이 지내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돈 때문에 원수가 되었지, 부모 모시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되어지고 등지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가정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제 우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상의 거예요. 서로 형제들 간에 맺힌 것이 있거나 무엇인가 걸린 것이 있으면 빨리 풀어버리세요. 용서해 주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살면은 그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부모님께도 큰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아들 며느리 화목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 모두 형제 자매 간에 그리고 우리 가정을 화평의 가정으로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말씀.